그런 참은 너무너무 겸손하신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그분의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와, 진짜 이 목사님 정말 겸손하시다, 그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저 무슨 말씀이냐면, 이분이 10대 후반부터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그런 가운데 뭐 90살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 이런 아주 겸손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만, 평생을 주기도문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를 잘못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냥 마음에 찡하고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주기도문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예배 끝날 때 대체로, 우리 뭐 대예배 때는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는 나라가 세계 별로 없거든요. 대한민국이 아마 제가 볼 때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은 단순한 우리 예배를 마치기 위한 한 순서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은 주기도문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의 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 물론 다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의미도 잘 아시라 믿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가지를 써놨는데 원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중간에 놓은 한글이고, 하나는 헬라어입니다. 가장 정확한 의미는 헬라어를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헬라어는 성경 원문이니까. 그렇죠? 근데 번역하면서 약간의 그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한번 조금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볼펜 있으면 볼펜 꺼내면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 한글 성경을 제가 해놓은 것은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주기도문 사도신경이죠. 보통 우리 주기도문을 할 때는 보통 개역개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근데 그 개역개정보다도 좀 더 원어에 가까운 게 세 번역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교회가 세 번역으로 주기도문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따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구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절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꼭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남집단 기도하셨잖아요. 예배가 실천되게 해달라고. 맞습니다. 기도로 끝난다면은 그건 반토막 기도밖에 안 되는 거죠. 기도를 한다면 내가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은 행동, 실천이 뒤따른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기도문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심오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기도문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그 영국의 어느 유명한 썼는 책이 한 이만큼 두껍습니다. 주기도문 하나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그만큼 공부할 게 많더라. 저도 연구를 다른 데로 많이 해보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와 넓이와 높이라는 것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심오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서 또 생각할 거 바로 뭐냐면요, 주기도문에서 나라는 말이 없어요. 항상 우리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문이자 공동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가 대표 기도하실 때 실수하는 분들 가끔 어쩌다 계세요. 어쩌다 앞에 나가서 예를 이렇게 기도하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공동기도,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라는 말을 위하죠. 그죠? 나라는 말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입니다. 우리. 이 우리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여기서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그랬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신 그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무슨 거리감이 필요합니까? 아버지와 엄마와 아빠, 자녀들 얼마나 가깝습니까? 얼마나 친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빠 아버지한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어떤 말이 붙냐, 수식어가 붙냐면은 하늘에 계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이게 여러분, 하늘이라는 말은 헬라에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따르면 복수를 써야 됩니다. 하늘들에 계신,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복수가 왜냐하면 우라노이스 보면 헬라의 두 번째 줄, 첫 번째 건 우라노이스. 여러분 헬라 몰라서 괜찮습니다만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우라노이스라는 것은 하늘들을 얘기합니다. 하늘들. 그 우리 성경에는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물론 영어도 물론 단수로 썼습니다만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하늘을 의미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이 있고 뭐 새가 날아다니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보통 가까운 하늘. 두 번째는 우주의 하늘이 있습니다. 우주는 끝이 있다, 여러 가지 과학자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우주.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다녀왔다는 셋째 하늘, 그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늘 쓸 때 복수형을 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온 우주 모든 곳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전지 전능 무수고지하신 절대적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기도의 깊이 의미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돼요. 단순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뜻을 모르게 되면은 그냥 하늘이 이게 우주를 얘기하는 거냐 천국을 얘기하는 거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하늘들, 이 우주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포함한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여러분 저는 주기도문을 드리다 가끔 멈칫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기도문은 기도 플러스 행동, 실천이 따라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행함이 없는 기도는 그런 바리새인 기도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감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기도는 하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황자, 우자, 여자 그러면은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황현씨 대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황장로님 모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애들 빼놓고요, 애기들 빼놓고. 예. 그러니까 황자, 우자, 여자 하면은 모든 게 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세는 어디고, 제가 엊그저께 한번 황장로님 한번 쭉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훌륭한 분이세요. 그렇죠? 예. 예. 얼마나 훌륭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황장로님 이걸 한번 쳐보십시오. 이적이 아마 논문을 써야 될까요? 얼마나 긴지 아세요? 여러분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황우여라는 이름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모든 것이 하나님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얘기해서 뭐 여호와, 예호와, 야훼,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모든 것이 거룩하게 하시며, 수동형을 썼거든요.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함을 받게 하시며 이 뜻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죠. 마음에 찔린다고요. 이 거룩하게 한다는 구별한다 뜻이에요. 여러분 구별한다. 여러분 구별한다는 우리 한자는 성자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세상 구별된 책이죠. 거룩한 책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이죠. 맞죠? 성령님도 마찬가지. 성령, 그렇죠? 성령도 구별된 영이시죠. 그렇죠? 모든 성자는 구별됐다. 그 거룩하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성스럽게 여김받게 하소서. 더 넓은 의미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찬송과 높임과 경배와
이걸 하나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과연 저는 어떻고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살고 있는 것인가? 로마서 2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잘못하면 누가 먼저 욕먹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먼저 욕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살 필요가 있다. 이 주기도를 하면서 그런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저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모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교제하기 단순한 교제는 두 번째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 누구 나라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한일서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했고요. 예수님께서 마귀와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세상에는 영적 세계를 관점 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고 사탄이 악한 영들이 악령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든지 아니면 마귀에 속했든지 둘 중 중간은 결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외에는 중간 없습니다.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중간이 영생 아니면 영벌 이거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의미는 어떤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기도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내 자신을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 나라가 임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삶, 이것을 달리편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의지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상태,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불 받았다, 머리가 뜨거워, 뭐 가슴이 뜨거워졌다, 뭐가 불이 맺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지역이 아니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심령의 천국, 시키면 하나님이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제 생각 주관하시고 제 마음을 주관하시고 제 입술을 주관하시고 내 몸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해서 저를 주관하고 주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여보 당신이고 엄마 아빠 아들 자식인데 과연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나라 진짜 임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목사님 장로들 싸움을 할 수가 있나요? 재판할 수가 있나요? 성도들이 쪼개지고 나눠지고 할 수가 있나요? No,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요, 말 그대로 예수님 말씀과 같이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을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어제 제가 여의도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국회를 쳐다보면서 한참 쳐다보면서 길거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가 좀 하나님 나라 임한 겁니까? 그렇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정치를 떠나서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아까도 10장 기도하신 것처럼 서로 화목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람을 감싸주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게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국회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붙잡히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사나 죽어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살게 하옵소서. 국민들에 의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국민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구촌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네? 그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이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뜻. 자, 또 하나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내 뜻입니까? 아버지 뜻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아버지 뜻이 뭐냐고 단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 뜻을 사람들이 보고 볼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한 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죠? 그 쉽게 말하면 성경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 전체 66권을 딱 함축으려면요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최고의 계명은 바로 사랑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의 사랑을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요.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 원하는 최고의 계명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기도 마음이 콱콱 찔림이 오는 거죠. 아닌데 내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고 내 말하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성경적인 표현입니까? 세속적인 표현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거 바라는 거 목표 비전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겁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뜻이 합당치 않다면 이것은 다 헛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이걸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가 성경에 합당한 건가를 확인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랬잖아. 아버지께는 모든 게 가능하오니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그 기도 마치시고 십자가 짊어지십니다. 맞죠? 간단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를 드릴 때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제 뜻대로 마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의로우시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딱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에 참된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자꾸 이제 내 기대가 어긋날까 봐서.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딱 결론 딱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경적인 어떤 내 손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아버지 뜻대로 갈 거니까. 아버지의 뜻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라고 주님 하신 기도 우리 따라야 되겠죠. 아버지 뜻은 하늘에서 여기는 하늘은 바로 천국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천국.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천국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라노이스라는 것은 하늘 들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라노스라는 뜻, 우라노스는 스카이입니다. 영어로 스카이, 하늘 우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지고 우라노 그러면 헤븐, 천국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뭐냐면요, 이 공중 하늘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와 같이 여기서는 천국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완벽하잖아, 퍼펙트하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완벽하잖아. 그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다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같이 또 기도합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기에서 아까 좀 이 성경을 해석가 잘못했다고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빠진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이게 빠졌습니다.
헬라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영어도 나와 있죠. 영어에 왼쪽 보면은요. 이곳 즉에서나 우리의 헬라에도 보게 되면 나왔습니다. 아로톤 헤몬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줄 보면 톤 아로톤 헤몬. 헤몬이라는 뜻은 우리의 이 뜻입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이게 한글에만 빠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 또 이 말씀대로 또 마음이 또 찔림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만나라고 하죠. 오늘의 만나. 오늘 먹을 양식이죠. 그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죠.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 영혼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육체는 물론 흙에 나온 음식을 먹어야 되겠습니다만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를 드렸죠. 만나. 매일매일 만나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집에 잡수실 음식이 있습니까? 냉장고 안에? 한번 따라하세요. 그러면 됐다. 그럼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분은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평생 먹고 살고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성경적으로는 그걸 합당치 않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족한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면 족한 줄 알라. 오늘 옷 입고 왔잖아. 어쨌든 간에 오늘 먹을 양식 있잖아. 그럼 된 거예요. 영어로 that's enough. 된 겁니다. 무슨 욕심이 이렇게 많나요? 근데 그렇게 욕심이 이렇게 많죠. 사람들이. 예수 뭐라 했지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게 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살아, 그 뜻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과 땅에 필요한 육의 양식, 양식을 꼭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황혜씨가 잘 되게 되겠죠?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잘 되고 또 번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3대 용사도 변호사도 보내주시고 다 잘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앞으로 신학교도 제가 해외 선교 100교회 세우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재물 없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 할 일이 있고 재물이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좋은 예배 되는데도 이게 공짜입니까? 아니잖아요. 전기를 공짜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두 돈이 필요해요. 돈이 때로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풍족한 의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자,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또 7절 기도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 다시 조금만 붙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복수형을 이렇게 단수로 쓰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영어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데트로스 들어가 있잖아요. 복수했잖아요. 헬라어도 복수로 썼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게, 자, 다시 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우리 죄를, 이 죄라는 의미는 원뜻은 빚이라는 뜻이에요. 빚, 여러분. 책무, 빚, 여러분, 빚이죠. 빚, 우리 빚지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 빚이 원뜻은 빚이라는 뜻이에요. 빚.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 빚을 안 갚고 도망가 버렸다. 그럼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최소한 해서 빚을 하루에 10,000원씩도 갚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있으면서 빚을 안 갚는 이런 나쁜 사람도 있어요. 사실 보면은요. 그래서 남의 돈을 빚을 안 갚고 떼먹으면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다시 말하면 전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또 찔립니다. 뭐가 찔리냐면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과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마음에 품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뒤가 뭐가 나오냐면요 용서에 대해서 나옵니다.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는 조건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드리잖아. 근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정리해 보니까 10가지가 나와요. 성경적으로 쫙. 그래서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전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죄와 관련돼 있거든요. 예, 죄와 관련돼 있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내가 속에서 악심을 품고 있으면서 분노심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 주신 말씀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랑과의 관계에 깨진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 기도는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반목하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없는가 꼭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있다 그러면 그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에다가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할 일이 있으면은 그 예물 드리기 중요하잖아요. 헌금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화목하고 나서 예물 드려라. 그리 하나님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여기도 복수입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인당. 죄가 한 가지가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 여러분 아멘이시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줘.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부분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게 많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 짓는 게 많습니까? 비교가 안 되지. 상상도 안 되는 거죠.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예. 성경에 보면 그게 예수님이 용서에 나온 게 바로 1만 달란트하고 100달러의 그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수조입니다. 수조. 100달란트보다 몇 천만 원밖에 한 2천만 원 되나요? 만약에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수주를 용서받은 사람, 탕감받은 사람이 100달러가 멱살 잡고 말이죠. 막 그냥 협박공갈하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다시 감옥에 쳐넣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용서에 사랑에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빚도 갚아야 되고 우리 복음의 빚 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제목대로 학교도 세우고 차세도도 훈련도 시켜야 되고 또 선교소도 파송해야 되고 해외 선교 교회도 세워야 되고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빚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안 갚으면 나쁜 사람이지.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자, 이 부분은 영적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어떤 성경에서는요 악한 자라고 되어 있고 영어도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저 밑에 왼쪽에 써놨죠. 이렇게 한글로 하나 고쳐 써놨죠. 킹제임스 버전은 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IV 성경에서는 악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악한 자라는 의미가 더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 이 악은 악한 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죄는 마귀 사탄부터 이쪽으로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헬라어 제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뭐 중성명사 보통 일반명사 썼기 때문에 두 가지 용법이 가능하다. 참고를 하고 계십시오. 이상하다. 성경이 왜 틀렸나? 어떤 데는 악한 자라고 어떤 데는 악이라겠지. 두 가지 혜택이 다 가능합니다. 원어상으로. 그래서 악에서 구하소서 또는 악한 자에 구하소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모든 죄와 이 악한 자 사탄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싸움 우리가 못 이겨요.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을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배신해도 나는 죽더라도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몇 시간 후에 보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죠. 나기 저주까지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오순절 막아다니며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 안 죽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순교의 제물을 바쳐집니다. 그렇죠? 죽도록 땅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불가능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기도. 저는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 이 주기도문은 저는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삽니다. 운전할 때나 걸어갈 때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며 새벽에 짊어져 눈 뜨자마자 눈 감고 계속 기도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이 기도합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저를 지키기 위해서, 악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 앞에 기도할 이유는 뭐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자, 어떤 시험이 우리가 많죠. 이제 맞춰야 될 텐데요. 어떤 시험을 많이 당합니까? 사람들 제일 많이 당하는 시험은 물질 시험이에요. 물질. 돈 시험, 재물 시험, 경제적인 시험 때문에 가람유다처럼 말이죠. 성경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잘못된 사람 여러 사람 나오잖아요. 물질 시험, 인간관계 시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성적인 시험, 그 다음에 명예 권력의 시험, 그렇죠? 이런 시험에 빠지면은요, 잘못하면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악에게서, 악한 사탄에게서, 악한 영들, 악한 귀신들에게서, 악한 사람들에게서 제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입니다. 나라와 권세. 시작.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나라와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 천국 가시고 난 다음 나중에 후대에 이 말씀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혹시 예전에 기억나세요? 예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 지금도 그렇게 그 말을 집어넣거든요. 대개란 말 넣었지 옛날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대개란 말은 한자인데요. 왜냐하면 때문에 헬라로 호텔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because 또는 for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요즘 뺐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항상 집어넣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해서 기도했고 우리도 사람들과 관련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왜냐하면 이입니다. 헬라말 호티, because 또는 for. 왜냐하면 나라, 하늘과 땅의 모든 나라와, 그 예전에는 권세라고 돼 있었죠. 권세가 엄밀히 따지면은 틀린 표현입니다. 권능이란 말씀, 능력이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 그리고 권세란 말은 헬라 말을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authority, 엑수시아. 그래서 성경 원어를 볼 때는요, 예, 듀나미스이기 때문에 다이나마이트, 듀나미스, 힘입니다. 파워. 이 말이 정답입니다. 옳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론 딱 내려버립니다. 됐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다고요? 결론은 뭐라고요? 나라와 모든 나라와 그 다음에 모든 권능과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마지막 결론 딱 내려버립니다. 아멘. 이해가시죠? 예. 자, 시간 좀 지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맞추고자 합니다. 아까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것처럼요. 우리 입에서 절대로 기도가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기도가 멈추는 순간 그 빈틈을 타서 악한 자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입에서, 제가 요즘 계속 그걸 전국에 다니면서 많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입에서 절대 떠나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맞추고자 합니다. 절대 입에서 평생 떠나서 안 될 말이 첫째가 뭐냐면요, 예, 첫째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떠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렇죠?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두 번째는 입에서 기도가 떠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를 붙이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찬송이 입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항상 찬송하고, 그 다음에 항상 사랑의 메시지, 믿음의 선포, 그 다음에 축복의 메시지가 입에서 떠나면 안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 말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도록 사랑하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